초대교회 성도들 그 박해 가운데 우리는 부활하셔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양 없이는 살 수 없었고 또 그들은 양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양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양과 관련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피난처가 되셔요. 안식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 인생은 위태로워집니다. 그 문 안에 있어야 우리 인생이 안전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와 위기 속에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안전함을 누리고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죠. 또한 문이라고 하면 문이 있음으로 인해 제한하게 되고요,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그것이 닫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곳으로만 또한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로 이러한 의미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문이시기에 그 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예수님이 문이라면 나는 그 문 안에 있나? 아니면 난 여전히 문 밖에 있는 것은 아닌가? 문 안에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에 관해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수고하며 예수 안에서 지혜로우며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며 예수 안에서 굳건하며 예수 안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한 양의 문이 되어 주셨어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문을 지키던 사람이 이제 아침 되어 문을 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누구?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을 부를 때 그거를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는 앞서서 가요. 이 이미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도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양은 다른 곳으로 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느냐예요.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은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양은 살아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놓치면 양은 죽어요. 위기를 만나게 되고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참된 성도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알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며 양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양의 최고 중요한 생존 방식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그들은 경험하는 거죠. 아, 이 음성을 듣고 따랐더니 내가 만족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이 목자가 나를 돌봐주네. 내 머리에 막 벌레가 들어오면 그거 다 제거해주고 내 코도 닦아주고 내 털도 빗어주고 저 음성을 들으니 내가 이렇게 돌봄을 받네. 양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음성을 목숨 걸고 따르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 생활, 특별히 부활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진정 안정되고 평안한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야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어디에 있지?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이끌 때 계속 소리를 냅니다.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지금 함께 있는구나 라는 것을 양들이 신뢰하며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이죠. 성도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오 라고 느낄 때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뿐이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귀가 닫혀 있으면 그래요. 아니면 들려도 무시하면 그래요. 때로는 듣기 원하지 않을 때도 나는 들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있어요. 목자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듣지 못할 것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목자 음성에 우리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도와주시는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께서 우리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게 해주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도록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세상에 귀를 기울이거나 온갖 잡음이 가득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새벽에 아니면 아침에 기도할 때 너무도 내가 구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 이거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기도해요. 그런데 그거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를 빠뜨리시면 소용없어요. 그거는 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귀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는 모든 잡음들을 하나씩 줄이게 되는 거예요. 내 소리가 너무 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양들은 목자가 계속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있는가 계속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아니, 말씀 자체가 주님의 말씀, 음성이잖아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매일 말씀하셔요. 내가 말씀을 읽는 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한, 내가 말씀을 듣는 한,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한 주님은 하루도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숨결이 담겨 있어요. 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겁니다. 매일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을 올려드리잖아요. 유튜브로. 하루 유튜브 처음 켜는 그 순간 먼저 말씀 묵상을 들으세요. 요즘은 제가 5분짜리 묵상 올리잖아요. 그 시간도 못 내시나요? 저는 제가 묵상 올리면서 저 자신이 매일매일 은혜 받고 있거든요. 요즘은 시편 말씀, 이제 또 잠언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듣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정말 멋지겠다. 그런데 한 20% 정도 들어오셔요.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신다면 좋아요. 꼭 그거 들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묵상하고 계시면 좋아요. 다른 묵상 유튜브 보셔도 좋아요. 다 좋아요. 주님의 음성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자.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 내게 말씀 안 하셔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잡념이든 주님의 음성이든. 이것을 분별하고 잡념은 계속 제거하는. 근데 죽을 때까지도 잡념은 제거가 안 될 거예요. 실제로 수도사들이 수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잡념을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잡념을 없앨까? 왜냐하면 잡념이 들어오면 음성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내 귀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인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길에서 우리는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목자는 양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고용된 목자가 있고요. 하나는 주인이면서 목자가 있었어요. 어떤 목자이든 상관없이 목자는 자기가 돌보고 맡은 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어요. 만약에 고용된 목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고용한 주인의 양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책임져야 했어요. 그 양을 만약에 맹수가 물어갔다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건져와야 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양이 남긴 흔적, 털이라든지 뭐 신체 일부라든지 그거라도 있어야 됐어요. 그래야 돌아와서 맹수가 이렇게 양을 물어갔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인이 보고 아, 정말 그랬구나 라고 인정해줘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거 내가 팔아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목자는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맹수와 싸우고 험한 그런 곳을 헤쳐내면서 양들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많았어요.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알아보는가? 우통을 벗겨보면 금방 드러나죠. 몸에 수없이 많이 있는 상처들, 그것이 선한 목자의 흔적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의 우통을 벗기면 거기는 채찍과 창과 못 박힌 흔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참 목자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양입니다. 우리 목자는 이런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를 보는 거죠. 볼 때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으신 참 목자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신 가장 완전한 선한 목자 예수님.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자, 주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생의 삶, 죽음 이후에 또 이어지는 어떤 삶,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기쁨과 안식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양 맞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분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선한 목자 되심을 내가 신뢰하고 바라보기에 비록 지금 내 삶에는 역경과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음성을 따르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심을 믿고 그렇게 서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내 목자 되심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그렇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속에서도 찬송하였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 목자로 믿고 그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실에는 목자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저 그림을 보면서 주님이 내 목자이시구나,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위기와 역경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그 선한 품 안에 안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이곳에 들어오셔서 그림을 볼 때마다 선한 목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음성으로 살고 있는지, 음성을 따르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성도의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3편 목자 시이죠.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